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행전, 저는 이 제목을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쉬워요. 누가행전이란 뭐냐면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합친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신약 학자들이 그다음에 액츠를 합쳐서 그냥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읽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 읽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한 저자가 이제 누가랑 사도행전을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랑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어보자라는 시도로서부터 시작된 것이 누가행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누가행전을 정복을 하면 신약을 정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누가행전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누가복음 편은 제가 9강인가요? 12강이네요. 12강을 이미 올려놨고요. 이번에는 그 사도행전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한 9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설립,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오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핍박과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핍박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두 번째 강의에서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교회 리더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거든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소개하고요. 여섯 번째 강의는 땅크츠루라고 해서 바울의 1차 여행,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2차 여행, 여덟 번째는 3차 여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이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범위는 꼭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행전 소개했죠? 누가행전이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합친 거다. 조금 첨언하자면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좋아해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실 사도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많이 선호했었고, 또 마가복음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이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마가가 제일 먼저 써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가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마가를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우선 짧아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조금 초대 교부들이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항상 이렇게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길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조금 많이 안 읽혔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누가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썼거든요. 토탈 바울보다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절수를 보게 되면 그만큼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게 되면요, 신약을 거의 정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팩트를 찾아보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볼 거예요.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거에 우리는 집중하겠습니다. 신약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어요. 잘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신약 통독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표 많이 보셨죠? 먼저 복음서를 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정복하십시오. 서신서를 정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시록을 정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신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만 이렇게 정복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읽잖아요. 마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 읽어요.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 읽어요. 요한복음까지 읽다 보면 더 헷갈려요. 헷갈리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게 이 사건이 맞는 건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전제 아래서 누가복음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을 같이 읽고요.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같이 읽다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의미 같은 것은 그 이후에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정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읽기를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만든 표인데요. 누가행전을 정복하십시오. 두 번째, 요한서신을 따로 읽으시고요. 세 번째,
일반 서신은 따로 읽으시면 신약 끝이에요. 누가복음 읽으실 때 누가복음을 기준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 교재는 누가복음이다. 참고 서적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을 주 교재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같이 읽어보세요. 1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와요. 13장부터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쓴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같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4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고 난 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거의 70에서 80%는 신약을 정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서신은 따로 읽으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읽어보시면 매우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읽으시고 요한 1, 2, 3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읽어보시면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따로 읽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약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랑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표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나눴냐면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그 저자는 누구인지, 독자는 누구인지, 장르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냐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요.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쓴 거죠. 그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표현을 썼을 때 매우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약간 조금 표현들이 약간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때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를 볼까요? 장르는 역사적인 장르를 갖고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신학적인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대와 갈릴리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적었다면 사도행전은 유대와 아시아 지역 그리고 헬라 지역, 로마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가 바로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라면 예루살렘부터는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가 누가복음의 중심이라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죠. 강조점 볼까요? 강조점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토데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바실레이아는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다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기오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룩한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행전을 같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설교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산, 그리고 가르침은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했다면 사도행전은 선교 훈련을 했다라고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구체화시킨 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모임은 어디서 모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회당과 도시와 촌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혹은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과 도심 지역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 방법을 보게 되면 모여지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와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도 교회, 초대교회라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각 도시로 팽창,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선교여행은 저는 국내 선교여행이라고 했고 여기는 해외 선교여행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접서신은 마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바울서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본격적으로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요 바로 땅끝이에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증인이 되리라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완료 시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1장 8절에서는. 그죠? 1장 8절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1장 8장 이후부터는, 1장 8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네. 그래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됐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요, 첫 번째는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빌립, 그 다음에 바울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네, 장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총 몇 년을 기록하냐면요, AD 33년부터 AD 62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꽤 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8절까지는 2년 동안의 그 내용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13년 동안의 기록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13장 이후부터는 14년 동안에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AD 62년 동안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집약하고 취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